자, 밑교강의 2권에 우리 들어가서 타락에 대한 견해입니다. 타락을 하게 하신 주체, 타락을 하게 한 자가 누구냐? 우리 누구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타락하게 한 거다. 사단이 유혹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뭐예요? 타락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다. 그러니까 타락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이 섭리, 시간세계를 시작하면서 창조, 섭리, 심판, 이 시간세계 전체를 하나님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권 사역이잖아요. 그 가운데 타락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도 결국은 뭐예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타락도 하나님이 장중에서 다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주권, 타락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타락과 구속, 이 타락은 사탄이 하고 구속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욥을 사탄이 시험하게 하죠. 사탄으로 욥을 시험하게 하더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뭐 사탄을 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어둠도 창조하셨죠. 어둠은 뭐 사탄이 또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일일이다.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여자는 사탄이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다. 그렇다고 보면 타락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거다. 그런데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과정을 베푸신 이유가 자체가 뭐냐? 타락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왜 주어지느냐? 예수 잘 믿는데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고난도 더 많이 받아요? 그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더해. 근데 막 대충 사기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산다. 그래서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뭐예요? 고난을 받더라. 그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다 잘 살고 악인은 다 안 되는 일이 못 살고, 그러면 세상은 뭐 아주 뭐 아름답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게 만듦을 통해서 의인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걸 맛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다고, 영적인 뭐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는 그저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거 그것만 보면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 고통 안 당할 거 아니냐, 요런 국부적인 그 좁다란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선하다. 결국 그죠?
하나님은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신다. 어둠이 있음을 통해서 빛의 고망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인들이 살아가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주어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독사를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독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타락하게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분만 보면 말이 도대체 맞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만 해야지 어떻게 타락하게 하냐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때는 그게 아버지가 그 분명히 망할 거 알면서 탕자 내보낸다 이거예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달라는 대로 유산 주고 내보낸 건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저가 감격 속에 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신 거 그거는 병 준 거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뭐예요? 약을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도 주고 병도 주고 약도 주십니다. 근데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된 거 그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타락의 주체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타락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의 주권적인 그 사역의 그 섭리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런 섭리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건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눈동자같이 사랑하기는커녕 나는 맨날 예수 믿어도 고생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부분만 보는 거다 이거예요. 부분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부분을 보고, 부분만 보고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고, 기독론을 통해서 기독론이 세워지고,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관이 세워지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의 사상이 내게 성경의 말씀의 사성이 내게 완전히 무장이 되어진다 그러면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 주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의 동기죠. 타락한 천사, 사단, 타락한 동기는 뭐냐?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이 유혹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사단에게 돌린다. 이런 말이죠. 근데 모든 원인자는 사단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된 거다.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슨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뭘 해요? 그쵸?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무슨 장관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락의 결과는 뭐냐? 전적 인간은 부패하고 종교성이 결여되어졌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전적 부패하고 영적인 사망이 주어졌다. 그리고 타락의 상태는
원죄 자범죄로 칼빈은 말하지만 성경에는 죄와 범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원죄 자범죄 그러지 말고 원래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 죄가 드러나면 뭐예요? 그게 범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건 뭐 죄가 원죄고, 그 원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걸 죄를 말하는 거지, 죄. 그죠? 내가 짓는 거 그거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범죄예요. 근데 원죄 자범죄 그러면 뭐 원죄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저 아담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죄가 내 속에 나는 죄 덩어리예요. 저 아담 뭐 따질 필요 없이 나는 원 죄 덩어리라고. 근데 내 죄성이 드러나니까 문제잖아요. 드러나서 나는 죄인이 돼버린 거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칭의함 받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꼭 병 주고 약 준다니까. 고약하신 분이라니까 생각하면. 죄가 드러나야 고치는. 근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의지한다 이거야. 당신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그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 속에 살게 만드시다. 그래서 타락의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것. 타락하게 하고 구원하니까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를 구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속하기 위해서 타락하게 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어봐도 좀 억지죠. 그죠? 말을 꽤 맞추는 것밖에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뭐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뭐 병을 얼른 줬다가 또 약 주고 뭐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 사랑의 감격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감격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지. 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뭐든 때로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욥이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폭넓은 신앙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의미로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사건만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다윗같이 용감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다윗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골리앗은 뭐예요?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니까 설교가 자꾸 꼬여지는 거예요. 꼬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혼의 그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죠? 영혼의 해결이, 영혼의 만족이 안 주어진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유를 뭐라고 하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 포괄적으로 본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죠. 저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타락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보는 건 아주 좁다랗게 보는 거고, 그렇게 타락을 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다. 아멘. 그렇게 봤을 적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타락의 목적이 뭐냐?
불택자는 하나님이 타락하게 해서 진노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타락의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 선포다. 타락하게 해서 매를 때리려고 하는 것, 진노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타락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다. 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거다. 내가 정말 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성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된 줄로 알고 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한다 그럴 적에는 감격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그 무한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나라와 영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뇨? 바로 이 타락이다. 영성 훈련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게 뭐예요?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게 지금 이렇게 현재 주어지는 고난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영성을 키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다. 이래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할 줄 알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죠? 고난이 와도 담담하게 그걸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그러면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날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 환난 중에 기뻐하라. 성경이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성도 생활의 기초에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데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게 말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을 받으면 할 수 없으니 그걸 즐겨라. 이런 말로 사용하잖아요. 즐겨라. 그죠? 근데 우리는 아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연단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엄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 자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기뻐하라는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가면 영광이 주어지니까. 이제 아는데 그 과정이 그렇지. 아프니까 그때는 뭐예요? 나를 이걸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난을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되 원망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욥이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그는 고통의 소리를 발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태에서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내 생일이 없었으면. 그렇죠. 내 생일 자체가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런 건 상처에 찔리면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는 소리를 바라는 거. 요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 원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 그게 원망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고 욥이 그냥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 건 아픔의 고통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보고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시 이게 과정적인 것이냐 궁극적인 거냐 부분적인 것이냐 전체적인 거냐 내 삶의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부지런히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다. 소망이 이게 있어야 된다. 소망이 분명하면 고난도 능히 이긴다 이래요. 근데 소망이 없어봐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살다 기마목에 그냥 죽나 보다. 그럼 코가 쓱쩍 빠져가지고 그죠?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소망이 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신다.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족해도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녀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그 복 받으면 그냥 진짜 복 받은 거잖아요. 타락의 필요성이 뭐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갈비로 말하지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락하게 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봐야 생명의 고마움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 주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죽은 지가 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서를 읽으면서 또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는 것이다. 금방 우리 독립투사된 것 같죠? 복음의 투사가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의미를 가지면은 내 삶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1장에 들어가서 인간은 이제 선택의 자유로 박탈당하여 결국 비참한 노예 신세로 타락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자유의지론을 사도 바울이 칼빈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자유의지론을 칼빈이 이렇게 거론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 하면 뭐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정립화해서 이 자유의 의지론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살핌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론 이거 자꾸 말하면 뭐 머리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 그런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게. 그렇잖아요. 나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인간이 독립적 자유의지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였죠? 그러면 걸어가고 싶다 그럴지 걸어가면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면, 자,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죄가 나를 가로막 거슬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또 내가 스스로 소멸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죄에서 내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여기서 뭐 손을 움직이고 뭐 이런 건 내 자유로 될 수가 있지만, 이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타락전, 인간 의지는 어떤 의지냐? 칼빈은 타락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기 의지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신학으로 살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나 하나님과 능력이 똑같이 창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아담은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임이 틀림없고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미숙한 의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에 사단이 욕심으로 유혹하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종속된,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종속 의지, 이때도 자유의지는 없었다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누구와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충돌되는 거예요. 그 절대의지라는 건 하나가 있는 게 절대의지지, 둘이 있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대등했다. 아담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두 의지다 그러면 뭐예요? 충돌이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의지도 사실은 뭐예요? 종속의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칼빈은 여기서 자유의지가 아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락 후 인간 의지, 칼빈은 타락 후 실행한 것에는 의지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단에게 종속된 의지이므로 하는 것마다 정력적으로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중생하게 해주시어 사단의 종속된 의지에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는 죄의식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득자에게는 중생의 의지를 소유하고 불특자는 죄의 노예 의지로 살게 되어진다. 자, 타락 후의 인간의 의지,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죄의 의지, 부패된 의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뭐예요?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중생케 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중생의 의지를 가지게 됐다. 근데 그 중생의 의지 자체도 뭐예요? 완벽한 중생의 의지가 죄를 물리치고 또 성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중생의 의지 자체도 성령이 함께 할 적에는 의지가 주어지고 선한 의지가 주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그게 중생인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는 아예 부패된 의지고, 그 안에는 선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 중생한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소생되어졌다. 그렇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언제 완벽해지느냐? 부활의 몸이 되어 완벽해진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그때에서 주어진다. 근데 그때는 이제는 아담의 의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담은 경험이 없는 의지고, 부활의 몸이 된 성도들의 의지는 그때는 뭐예요? 경험을 다 통과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인의 의지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욕심도 때로 주어지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나의 미숙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걸 불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완벽하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부족한 것이 그게 원래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걸 잘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는 하나 하나님과 동등된 의지가 아니므로 미숙한 의지를 가진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죄책은 아담에게 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욕심에 잉태한 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역 사망을 낳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아담을 미숙하게 지었느냐 하지만 통일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한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담을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버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다.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근데 아담을 불완전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죠. 미숙한 그래서 죄를 타락을 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뭐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연히 필요하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지. 토기장이가 그럼 질그릇 만들지 말지. 그러면 다 귀한 그릇이면 그러면 질그릇 쓸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다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은 무능하니까 작은 일은 못하고 큰 일만 하나님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우리가 그런 폭이 넓게 생각하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귀한 일에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시는 자의 마음대로다. 운전기사 마음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할 필요 없이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썩어질 일에 쓰시지 않고 썩지 아니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데 우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쓰면 감격이 없잖아요. 멸망할 자가 있는데 구원받으니까 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도 멸망 안 당할 자로 아예 만들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근데 완벽하신 분이 완벽하게 만들면 찬양은 누구한테 받느냐? 감격이 있어야 찬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찬양하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죠. 그죠?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저 김일성 앞에서 박수치듯 그냥 무의미하게 박수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로봇에 박수치는 거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혈기도 내고 막 그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그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타락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영역하에 포함됐다. 타락하여 죄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우리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주시려는 섭리인 것이다. 고난과 형통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시니 깊으신 뜻 안에는 타락도 그런 뜻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타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잠시 쓰는 도구로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걸 영원히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타락도 필요한 것이다. 어둠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천국에 가니까 뭐예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 그러니까 다 필요하니까 광야 생활에 주신 거고, 있게 하신 거고, 주의 나라에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하면 이런 정말 나를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으셨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저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타락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고약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깨달으면 어둠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한 것이고, 어둠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뭐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신 필요해서 가면 타락도 당신 필요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없애버리고 주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원래의 그게 진짜고, 지금은 이건 뭐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 주인이 좀 질그릇, 토기장이가 질그릇 만들었다고 질책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는 폭을 자꾸 어때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점점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의지의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하면서 나한테 왕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제 가운데 두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어 성령을 보내 중생인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태와 방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삶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의 간격이 주어지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이 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무거운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을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안전하냐.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나태와 방종에 안 빠진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저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섭리가 주어지는 게 먼저지.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세상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어린이 다 구원하실까? 그리고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뭐가 있어서?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역사상 다 나타나죠.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을 등졌지만 저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12제자가 다 순교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몸 한 몸 바치겠다. 이런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열정을 낳는 것이고 나태와 방종을 낳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태와 방종에 빠지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태와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때? 복음의 열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게 역사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뒷짐짓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빠졌어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창세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무심한 사람 같이 그냥 하나님이 나 택했으니까 당신 만들어 하셔. 구원하시든 멸망시키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가 빠져서? 사랑이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의지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인은 아담을 말하죠. 원인은 종속의지다. 하나님 절대 의지에 종속된 의지다. 타락이는 뭐예요? 노예 의지죠. 그 다음에 유기인 버림받았을 땐 의지가 완전히 부패된 상태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죄 짓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거스리고 하는 것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주님 뜻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생활이 지금 요런 상태에서 유기인의 상태에서 의지에서 부패된 의지가 뭐예요? 소생되어져야 된다. 그죠? 근데 그 소생시키는 게 뭘로 해요? 소생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패된 의지가 소생돼야 되는데 뭘로 소생시키냐. 죽었던 자 살린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소멸되죠. 이 부패성이 소멸돼 버리고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지껏 배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전히 난 한 말 똑같이 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생에는 의지는 뭐냐? 중생에는 두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소욕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이고, 그죠? 선과 악이 공존한다. 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의지 속에 우리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의지가 하나면 갈등이 없는데 의지가 둘이니까 갈등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부활의는 뭐예요? 종속의지. 근데 원인의 종속의지와 부활의의 종속의지는 이 광야 생활을 했느냐, 경험을 했느냐, 경험을 했을 때는 확고한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 그게 온전한 의지, 그게 뭐예요? 부활인의 의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섭리, 이런 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 영역이다. 원인, 타락인, 유기인, 중생인, 부활인, 이런 과정을 다 밟아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랬지만 뭐예요? 부패된 심령을 가졌지만 결국은 거듭나게 해서 또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온전한 몸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과정 섭리가 성경에 다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자, 내가 육신의 소유에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나를 성령께서 성령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가 또 주어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 섭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복음의 열정이 주어진다. 나태와 방종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전하지 않으면 뭐 견딜 수 없게 되어진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니까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힘있게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열렬파가 되어진다. 이게 뭐에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복음의 열정자가 되어지도록 열심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더 정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상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더욱더 폭넓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